마태복음 22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또 천국 비유 한번 나와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이러면서 이렇게 천국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게 좀 재미있는 비유고 좀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면 좋죠. 그래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초청을 해요. 제가 성경의 내용이 많아서 다 기록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임금은 사실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기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손님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들이 별로 안 오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절하는 장면 말고 두 번째 거절하는 장면을 제가 써놨는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천국의 본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천국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였잖아요. 율법 시대도 물론 믿음으로 사는 시대이긴 하지만, 이거는 복음을 믿는다는 측면에선 과거에도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왔다는 거, 이거는 분명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 시대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던 시대였죠. 근데 이제 이 율법 아래서 사람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봐왔고요. 지금 이제 천국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천국 시대는 그래서 은혜의 초청,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초대하시는 거죠. 자신의 영원한 복을 얻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청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넘겨서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스라엘이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 초대를 멸시하거든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분명히 봤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온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초대를 하셨던 이 임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어떤 징계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좀 익숙하시다면, 예수님을 거절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AD 한 70년경쯤 그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뿔뿔이 찢어버리죠.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계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다른 초대 장면이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기 넣으시죠?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가 않대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합당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래서 만나는 대로. 여기서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길에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청한 사람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열방에게 이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 선한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거는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전파자예요, 전파자.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전파하기만 하면 돼요. 악한 자, 선한 자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기 보시면 되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죠?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고 이제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런 데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특별히 11장을 보시면 이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고 혼인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제 와서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좀 잘 공부를 하셨다면 이 복음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죄인으로 살다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때 사실 우리가 예복을 입죠. 이 예복은 어떤 의의 겉옷 같은 거죠. 일종의. 좀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어떤 은혜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된 그런 예복이잖아요. 의의 겉옷. 이것이 없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정한 거듭남이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가라지를 상징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바깥 어두움에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지옥을 상징하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당연히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이 여기도 역시 좀 가라지라고 봐야 되겠죠? 거짓 형제죠. 이렇게 의의 겉옷으로 자신이 어떤 입혀졌다는 것, 자신이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이 교회 안에, 기독교계 안에 그냥 들어와 있다가 사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멸망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천국 비유는 뭘까요? 결론을 내보면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열방으로 하나님의 초대가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손님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짓 형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복음 시대죠. 천국이 뭔지 점점 선명해지잖아요. 지금이 바로 복음 시대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천국 비유예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정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이 기독교계의 실제 상태죠. 이건 천국 시대의 비유였잖아요. 천국은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청함을 입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전도자의 숙명이거든요. 나의 마음은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선한 역사를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저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하면 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직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종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 비유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미 주님과 원수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까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연합을 하죠. 이런 건 그냥 악한 거예요. 자신의 적을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적과 연합을 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할 생각 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분별력도 없고 선악의 판단도 안 되고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배신자가 되는 거고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헤롯 당원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게 되겠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답을 해도 그 올무에 걸리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데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확실한 지혜를, 확실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건 똑같이 교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저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어딘가에 매여 있죠.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내가 속한 국가나 어떤 사회,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의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무들에 대해서 국가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을 로마서 13장에서 공부를 분명히 하셨죠. 로마서 13장을 보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세상에게 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사실 이 마음을 달라는 것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죠. 세상은 세금이나 짜잘한 의무,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그런 거는 세상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또 주님께서는 인간이 악하게 올무를 놓을 때 오히려 더 완벽한 지혜로 그들의 말을 막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또 왔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여기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지식 자체를 믿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기독교 교회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아무튼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생략을 했거든요. 내용이 길어서. 이스라엘에 보면 형제가 있는데, 이걸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칠형제가 있어요. 이렇게 7형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부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 둘이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다시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야 돼요. 이거 그냥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이게 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좀 그냥 관습이잖아요. 아마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대의 관습이라는 것 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서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다 죽게 되면, 이렇게 해서 7명이 전부 이 부인한테 장가를 들었다가 이 7명이 전부 다 죽었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이 부인도 죽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면,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이 7명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세상이 다시 이어진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다시 이어지는 것? 이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다시 이어진다고. 전혀 이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고.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이후의 삶은 부활 이전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멋있는 거죠. 좀 이런 거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이
썩어질 육신과 연약한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과 같은 어떤 드높은 존재로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뻐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고. 부활은 그래서 지금의 세상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기본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인용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걸로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있잖아요, 이미.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어떤 세계에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최종적인 형태의 그 나라가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실 이 세상의 우리의 육신이 한번 죽었을 때, 우리 육신이 썩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쁨의 날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이 점점 좀 저는 좋아지네요. 기대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율법사 한 명이 그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은 아마 10계명이겠죠. 이 사람이 의도하는 거는 10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뭐뭐 해라,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어떤 명령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이 두 개의 계명을 합치면 이 10가지의 계명을 총합해보면 딱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건 율법에 대한 최고의 해석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율법에 대한 비밀이죠.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좀 덧붙여 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잘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로 풀면 이거죠.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율법의 어떤 각각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특별히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죠.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악이 뭔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꼭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많이 행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한 구분, 어떤 하나님께 속한 것과 어떤 육신이나 거짓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덜 행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러한 것도 육신적이고 악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단순하게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통찰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언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남의 집 앞에 가서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나는 축하를 하고 싶은데 이웃에게는 피해를 줘요. 그런 것도 악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큰 원칙을 아시되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알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용어들을 자주 쓰죠.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혹은 육신을 쳐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것들이 다 뭘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셔야 할 분이었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리셨잖아요. 그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인품 이런 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를 지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여러 형태의 사랑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볼 수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꼭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또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사랑은 오랜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향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걸 보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랑은 내가 어떤 좋아하는 무언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사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에 이렇게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사랑이라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지 못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값어치 없고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 사랑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게 쏟아붓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원칙을 따라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그냥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부부나 남녀 관계라고 했을 때, 부부나 남녀 관계를 봤을 때 서로 뭔가 되게 호감이 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되게 뭔가 어떤 사랑이 식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가끔 이제 보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봉사나 어떤 호의를 베푸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이 이때는 뭔가 기분이 좋아요. 뭔가 되게 좀 업돼 있어요. 그래서 막 봉사나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사건이 생겨서 이 사람이 이런 약간 기분이 다운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멈춰요. 자기 기분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웃에게로 뻗어가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뭔가 무슨 막 이렇게 되게 가식적이고 어떤 얼굴에 막 미소로 가득 차서 무슨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은 꼭 아닌 거예요. 사람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변치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어떤 갈등 상황들이 생길 때 내 중심을 항상 잡아주는 지혜가 되죠. 그리고 내 중심이 잡히면 잡힐수록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은데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지혜가 모든 노인보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런 말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뭐 노인들, 연로하신 분들, 더 많이 세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 그리고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왜냐? 우리는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밖에는 지혜가 없어요. 성경 밖에서는 인간에 대한 통찰도 없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다 허망한 소린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시행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이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의외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3번 받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질문 받고 사두개인들한테 질문 받고 그다음 율법사한테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번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들이 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걸 질문하세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라 함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사실 비피춤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이 지상강림하셔서, 이건 예수님이 지상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왕이 되실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이 와요.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시겠죠. 만왕의 왕이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잠시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교회가 형성되고 있죠.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것을 뜻하는 말씀인데 시편 110편이 이거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질문했을 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해답을 주냐면 이게 로마서 1장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가 한 마지막 구절 하나를 생략했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하여 그 주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해요. 근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느냐? 이거 두 개는 어떻게 주이면서 자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물으시는데 그 모든 답이 여기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거는 사실 암시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사실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이거는 사실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거절당하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제가 좀 가장 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제가 여기 그 영상에다가 제가 말씀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저는 이 질문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오히려 승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참 보여요. 이 질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달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질문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세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어쨌든 마태복음 22장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생각보다 길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